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한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각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각기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는 만민을 위해서, 만민의 죄를 위해서, 심판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짊어진 십자가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때로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는 모든 것을 감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손실을 감수해야 되고 내 자신의 것을 드려야 되는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자면, 만약에 예를 들어 직장에서 이제 동료들과 이렇게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 무슨 다툼이 생겼습니다. 자, 다툼이 생겼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럴 때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고 전적으로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져주는 것, 때로는 손실을 봐주는 것. 왜냐하면 저 사람도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잘못을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포기하고 져주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가 결단하고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 그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번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찬양된 찬양했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바로 그게 십자가를 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잘 되고 잘 되며 또 꽃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미국에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10,000명, 20,000명, 30,0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메가처치라고 하는데, 그런 교회의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메시지가 주류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유하게 사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성공한다면 성공에 있는 자신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 좋은 차를 가지고 싶습니까? 벤츠를 가지고 싶습니까? 에쿠스를 가지고 싶습니까? 에쿠스를 마음에 그리십시오. 구체적으로 그리십시오. 빨간색, 나는 파란색.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꽃길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꽃이 있음을 마음속으로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들, 우리 미국에 메가처치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나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에서 일어난 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어서 사형 언도를 받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날 밤에 체포되어서 계속 폭행을 당하고 해서 완전히 예수님 자신이 탈진이 됐습니다. 사형수는 자기가 매달릴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다가 7번이나 넘어졌습니다. 도무지 스스로 십자가를 짊고 갈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들도, 그 군인들도, 로마 군인들도 자기 일정이 있을 건데, 시간이 있을 건데, 정해진 시간이 있을 건데 도저히 시간에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만들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장현숙 선생님, 징발법이라는 거 들어봤습니까? 네. 그럼 어떤 것입니까? 강제로 이렇게. 예, 박수 한번 칩시다. 네. 갑자기 물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대답 잘 못합니다. 전시가 되면, 국가 비상사태가 되면 국가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비나 물자들을 강제로 징발하는 법이 있습니다. 옛날에 화물차에 보면 전부 다 뒤에다가 노란 무슨 남바가 적혀 있습니다. 표지판 말고, 뒤 번호판 말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국가에서 뭔가 관리하는 등록된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에도 보면 이런 걸 달고 다닙니다. 이게 뭐냐면 견인고리입니다. 화물차 뒤에는 다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달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자동차 회사에서 제발 법 좀 바꿔갖고 이제 이것 좀 안 달게 해달라. 이거 달으려고 하니까, 예? 이거 달으려고 하니까 차 설계하는데 뒤에 뭐가 문제가 많다. 이게 뭐냐, 견인고리입니다. 이거 뭐냐 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물자 수송, 인원 수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들을 징발하는데 뒤에 저런 거 다 붙입니다. 왜 붙이냐 하면은 전장에 가면 트레일러 같은 거 끌고 견인포 있잖아, 포를 저 뒤에 달기 위해서 저걸 의무적으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견인고리를 달라고 하니까 차 만드는데 설계에 문제가 있어. 그래갖고 이거 좀 법을 바꿔갖고 이거 좀 안 달게 해달라. 뭐 이제 이런, 요즘은 다는지 안 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 전시가 되면은 자동차든 뭐 무슨 장비든지 국가가 징발하면 다 줘야 됩니다. 지금 나라가 사느냐 망하느냐,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내 거라고, 이거 내 차라고 그렇게 그게 안 통합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도 징발법이 있습니다. 징발법이 있는데 군대에서 필요하면 사람이든 물자든 지금 제국을 위해서 바쳐라 하면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탁 이래 보니까 이거 지금 시간에 맞춰 갖고 지금 갈보리산에 올라가서 골고다의 언덕에 올라가서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도저히 짊어지고 갈 상태가 안 되니까
누가 짊어질 것이냐. 그래서 이 징발법을 발동한 거예요. 옆에 보니까 한 사람이 서가지고 막 그게 예수님 그때 이제 명절이잖아. 6월절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어. 막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축제하는데 무슨 큰 구경이라도 난 것처럼 사람들이 막 구경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도 하는데 한 사람 딱 로마 군인들 눈에 딱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 저 사람은 건장해서 잘하겠지. 그래서 딱 해갖고 이봐 당신 예? 저 말입니까? 왜 그러시는데요? 네가 대신 지고 가. 이래 된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초대교회에서 알려진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이름이 뭡니까? 시몬. 구레네는 어디냐 하면은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지금의 이 사람은 출생이 본토 유대인이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저쪽 가면 지금 여기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밑에 내려가면 이집트고 이집트에서 다시 쭉 동쪽으로 쫙 가면은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은 서쪽으로 가면은 어디가 나오느냐 하면은 리비아죠. 지금의 리비아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리비아에 그 구레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트리폴리 있는 그 부근입니다. 수도 트리폴리 있는 그 부근인데 여기 출신인데 지금 성지순례를 온 거지. 여러분 지금 교통이 발달되지 않는데 성지순례 오는 게 배를 타고 오거나 그죠? 여기 있는 거 배를 타고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걸어서 이집트를 거치면 참 오래 걸리겠죠. 6월절이 되어서 마음 먹고 성지순례를 왔는지 아니면은 여기 출신인데 본토에 와서 지금 살면서 예루살렘에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왔는지는 모르는데 좌우지간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구경이 났는가 싶어서 구경하는데 딱 찍힌 거야. 당신 왜요? 이리 와. 이 십자가 네가 대신 져. 그러니까 이게 징발법입니다. 제국의 군에서 그렇게 명령하면 이건 피해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너희에게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바로 이게 바로 그 같은 법입니다. 그래갖고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21절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뭐라 그랬습니까? 억지로 생각지도 않아요. 억지로 강제로 억지로 지워가지고 가는데 가면서 오늘 뭐라고 했겠습니까? 가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오늘 진짜 그렇다 이러면서 막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자기 제국의 이름으로 지금 로마 제국의 이름으로 너는 이것을 짊어지고 가라고 징발법을 발동해 가지고 지금 지고 가라고 이야기한 거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구레네 시몬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그게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사실에 당황하면서 하지 못해서 투덜거리면서 중얼거리면서 뭐라 그러면 궁시렁거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여러분 그렇지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얼마나 나중에 큰 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우리가 처음에 30년, 29년 전에 여기 의성에 이제 믿음의 집 하면서 전에 나는 앞으로 뭐 이제 일반 목회는 안 할 거니까 신학교 같은 거 이제 안 한다, 공부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믿음의 집을 이제 설벼갖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3년 하고 나니까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신학 공부를 다시 해야 되겠다, 이거 안 하면 안 되겠다 싶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처음부터 새로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 신학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가면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추천서 받으러 갔어. 그래서 추천서를 받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는 그 사회복지사를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영천에 있는 전문대학교에 이제 자기가 원서를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앞으로 지금 사회복지시설을 하면은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내하고 같이 가자. 그게 2년 전인데 거기서 자격증을 따고 신학교는 3학년에 편입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 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런 길도 있구나 이제 이러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그래 나도 기도 응답인 거야 나름대로. 그래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지. 그래서 이 참 좋은 기회잖아.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공부를 열심히 2년 동안 하고 졸업을 앞두고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원서를 냈습니다. 학교를 했는데 영남신학교 학부 신학과 3학년에 11명을 뽑더라고. 그래서 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편입하게 해 주리라는 마음속에 어떤 응답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원서를 냈거든. 그러니까 원서를 냈는데 11명을 모집하는데 뭐 며칠 후에 그때 이제 그 면접 시험을 또 봐야 되는데 면접을 봐야 되는데 그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면접 시험 보러 갈 때 양복 딱 차려입고 이제 나름대로 딱 해갖고 이제 찾아갔지. 강의실 몇 호실로 오라고 앞에 가니까 이렇게 안내판을 써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세상에 들어가서 깜짝 놀래게 들어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11명 모집하는데 강당 있잖아요. 지원자들이 꽉 찬 거야. 11명 모집하는데 55명이 온 거야. 와, 전부 다들 양복 팍 차려입고 면접하는데 막 갔는데 인물도 잘생겼지. 스펙도 전부 다 화려하더라고. 전문대학교 나왔는데도 전부 다 못 보니까 스펙 굉장히 화려한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거야, 이게. 5대1이야, 5대1. 야, 나이도 있지. 저렇게 젊고 멋있고 잘생기고 스펙들도 화려한데. 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으니까 하고 이제 수험표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달고 이제 두 명 해갖고 강의실 찾아가갖고 가가지고 이제 면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내하고 같이 2명씩 짝 지어갖고 이제 가는데 내한테 젊은 27살짜리 나는 그때 41인가 40인가 그랬고 그 사람은 27살이야. 그 사람 젊었어. 그 사람은 대구의 유명한 전문대학교 전자 무슨 공대 뭐 그런 데 있더라고. 거기 가서 거기 졸업한 사람 둘이 딱 해갖고 이제 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어. 강의실에 딱 들어가니까 세상에 교수가 이제 그 담당 면접 보는 교수가 딱 앉아 있는데 야 나는 또 그런 사람 또 처음 봤는데 굉장히 생긴 것 자체가 인물은 잘생긴데 얼굴이 엄청 차갑게 생긴 거야. 얼굴에 냉기가 살살 흐르는 거야. 쳐다보지도 않아. 그래 딱 앉았는데 분위기가 들어가니까 이제 분위기가 오싹한 거야. 그 사람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성지순례를 7번 갔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5번을 갔습니다. 내가 나중에 도움을 참 많이 받았어. 굉장히 우리 서울 장신보다도 훨씬 더 장신에도 그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은 없어. 근데 성격이 별나고 그래갖고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 앉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사람도 목사인데 교수지만 또 목사인데 목사도 뭐 그런 얼굴을 하고 있는지 몰라. 근데 내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약간 번글번글 웃는 모습 그런 거 없어요. 앉아가지고 쳐다보지도 안 하고 서류 뒤적뒤적 원서 뒤적뒤적 하면서 묻는 거야. 내보고 그래 왜 지금 사회복지를
하는데 왜 이제 신학을 편입에 원서를 냈느냐고 물어. 그래서 나름대로 뭐 하면서 대답을 했지. 또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묻는 거야. 아무개 씨는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왜 신학을 했느냐, 신학을 지원했느냐 딱 물어보니까, 야, 이 사람 대답하는 게 진짜 좀 황당한 대답을 하는 거야. 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면, 예,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또 묻는 거야. 그러면은 기도 응답을 언제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6살 때 받았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같으면은 뭐 그래요 하고 뭐 이렇게 갈 건데 이 성질 고약한 이 교수는 화난 것처럼 딱 잡아가 딱 째려오는 거야. 딱 째려오기만은 아무개 씨는 6살 때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딱 이러는 거야. 완전 분위기가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탁 따지듯이 막 꾸짖는 거야. 그런 식인 거야. 그래서 야, 오늘 이거 망쳤다 싶은 거야. 아, 이 사람 때문에 이 분위기 다 망쳤다. 내까지 막 이러면서 앞이 깜깜한 거야. 아니 2년 동안 다시 또 학부 3학년에 편입 안 되면 다시 1학년부터 다시 가야 되죠. 2년이 날아갈 판인데 그래갖고 큰일 나. 이거 완전 망쳤다 이러면서 이제 그래 끝났다 하고 나가는데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이 사람은 막 그냥 문 팍 닫고는 앞도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막 가보는 거야. 야, 차 안에서 집에 오면서 엄청 찝찝한 거야. 이게 참 아유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내게 편입하게 해주시겠다고 내게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는데 2년 동안 그거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겠지 뭐. 그런 거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자. 지난 2년 동안 기도했고 하나님 내게 그렇게 확신을 주셨는데 이러면서 차 안에 오면서 그래도 한쪽에 엄청 찝찝한 거야 이게. 찝찝한 게 그래서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집에서 뭐 해도 막 좀 일이 좀 손에 안 잡혀. 근데 오후 4시 되니까 전화가 왔어.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 이영락 전도사님입니까? 그래서 네, 그러신데 나 영남신학교 사회복지학과 신학과도 아닌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아무개 교수입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왜 그러시는데 편입 원서 냈던데 합격됐다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이런 거예요. 합격되면은 그 홈페이지에 하고 그다음에 통지문이 날아오잖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그다음 뭔 일이 있는가 싶어서 물었어. 무슨 아니 그래 뭐 그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도사님 그 학교 전문대학교 성적은 좋은데 오늘 이렇게 마치고 나서 교수들이 이제 결정하는 회의 하는데 어떤 교수님이 지금 다녔던 전문대학교가 이상한 학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야. 이 학교는 그 학교 이상한 학교가 아닌데 왜냐하면 이 학교를 설립한 재단의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성덕도라는 사람, 성덕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성덕도가 뭔지는 정확히 잘 모르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종교는 아닙니다. 종교는 아닌데 여기 속한 사람 중에 우리나라 유명한 인사 중에 강지원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 그쪽에 그냥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그 출신인데 이 사람들은 무슨 종교를 믿는 건 무슨 신을 믿는 건 아닌데 불교의 좋은 점, 유교의 좋은 점을 합쳐갖고 한마디로 성덕, 덕을 이룬다. 우리 덕을 실천하며 산다. 다시 말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착하게 살자. 이런 모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뭐 신을 믿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학교에 어떤 교수가 파악해 이건 무슨 사이비 종교 이렇게 파악한 게야. 그래갖고 아무리 이 사람 실력이 학교가 좋아도 성적이 좋아도 이런 학교 출신은 편입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딱 나온 거야. 야, 그렇게 나왔다는 거야. 참 이게 딱.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합격이 됐느냐 하면 이제 우리 다시 이제 그 믿음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때 이제 믿음의 집에 욱창이라는 우리 식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키가 굉장히 큽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얼굴이 우락부락 흠상궂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내성마비 장애가 있어가고 걸음 걷는 것도
막 이렇게 걷습니다. 이렇게 막 사람 하면서 그렇게 걷는데, 경산에 살고 있는데 이제 경산 장애인 복지관 총무가 이제 어디 입소를 의뢰했는데 얘를 데리고 다니고 어디를 다녀도 받아주지를 않는 거야. 받아주지를 않는 거야. 아, 우리 자리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받아주지를 않았는데 찾다가 이제 의성까지 온 거야. 그래서 의성까지 왔는데 우리는 그때 뭐 개인 시설도 그때는 법인이 아니고 개인 시설이었고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시설도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렇게 받았는데 야 진짜 이거 감당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혼자서 막 노래 부르고 이런 건 좋은데 노래 부르고 이런 건 좋은데 자꾸 이제 밖에 나가는 거야. 나가 동네를 해갖고 어디 나가려고 막 나가는 거야. 그러면은 그럼이 덩치는 큰데 얼굴은 험상궂은데 삐딱삐딱하게 이렇게 나가면은 막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 가다 엎어지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디 가버리면 안 되잖아. 어떨 때는 밑으로 내려갔다가 어떨 때는 위로 올라가, 어떨 때는 위로 올라가가지고 막 올라가는 거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산 쪽으로 올라갔는데 나중에 찾다 보니까 그 수로 안에 있잖아요. 수로 동그란 수로 안에 그 안에 딱 다리 밀고 딱 숨어가지고 그리고 힘이 얼마나 센지 한날은 장날 이제 우리 집사람이 데리고 뭐 은행 볼 일도 보고 장에 딱 데리고 나갔는데 은행 앞에서 그 농협 앞에서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당황해갖고 자꾸 막 난리가 났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큰 냉장고 뭐 수리하는 근데 냉장고 뚜껑 여니까 냉장고 안에 딱 숨어가고 있는 거야. 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사람을 내한테 맡겨줘가지고 이렇게 참 힘이 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원망과 불평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 뭐라 혼자 궁시렁 거린 것처럼 입에서 궁시렁 소리가 나오는 거야. 예? 그 데리고 온 사람이 총무인데 나중에 저기 그 집이 그게 그분 그 데리고 온 여자분이 그 저기 경산 장애인 복지관 총무였는데 그 집안이 굉장히 좀 유명한 복지하는 유명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디죠 저기 예천에서 원장도 하고 있는데 그 교수가 그 남편이야. 그분이 영남신학교 그 교수의 부인이야. 자기는 그래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교수들이 전부 다 모여갖고 이제 심사를 하는데 서류를 쫙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보니까 딱 그런 거지. 이런 사람은 우리 학교에 편입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교는 좋은데 이 학교 성적은 좋은데 학교가 이상한 학교입니다. 이래 된 거야. 그래갖고 딱 서류를 한 줄을 딱 제껴놓는데 자기가 딱 받아가고 이렇게 딱 보니까 믿음의 집. 딱 생각이 난 거야. 아니 부부 간에 그런 서로 대화를 자기가 낮에 있었던 대화를 집에 가면 안 하겠습니까? 우리 복지관에 한 명 입소 의뢰를 받았는데 아무도 안 받아줘. 골치 아프다. 아무도 안 받아준다. 아무데도 안 받아준다. 근데 그러다가 오늘 의성에 갔는데 의성에서 믿음의 집이라고 거기서 받아주더라. 근데 거기는 뭐 원장이 전도사더라. 뭐 이러면서 그 이야기인데 그 생각이 딱 난 거야. 그래갖고 사실 자기하고는 아무도 자기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들었는 건데 그 생각이 딱 보니까 맞는 거야. 이 서류를 보니까 이력서를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나선 거지. 뭐라고 나섰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합격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합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개 받아가지고 생긴 것도 참 우락부락하게 생기고 흠상궂게 생긴 애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간 것처럼 궁시렁 했는데 그게
참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니 그 사람이 그때 그 시간에 그 사람이 그 교수회의 참석 안 했으면 또 어떡할 건데 그 사람이 그 생각 안 났으면 어떡할 건데 탁 생각나게 하시고 인연을 버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더라도 우리는 다 꽃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참 영광의 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도록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고 꽁시렁꽁시렁 그러지만 실제로는 로마 군대의 징발법이 그를 불러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사람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불러서 지금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 그래 억지로라도 군시렁군시렁 거리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갔는데 야, 참 하나님께서 참 이거 기억하고 계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멘. 여러분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억지 막 군시렁거리면서 십자가를 지고 왔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초대교회 교회의 일원이 됐습니다. 일원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 다 유명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나중에 로마까지 가서 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 지도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까지 가서 바울 사도가 여기서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보낸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이제 로마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 로마서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번 봅시다. 내려가서 한번 봅시다. 아니, 자, 한번 봅시다. 로마서 16장 13절 이거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에 뒤에 안부처럼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노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구?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가 누굽니까?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간 시몬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에도 그 큰 아들 이름 나오죠. 알렉산더와 루포.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루포와 그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 누굽니까? 시몬의 부인. 근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다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쓰는 편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노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 유명한 바울 사도가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를 뭐라고? 나의 어머니다. 그 나의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나의 어머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 군시렁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참 이렇게 참 이렇게 좋은 결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것을 반갑게 여길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기도 말씀하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어떻게 택하심을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십자가를 지도록 시몬을 택하심으로 이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에 증거되어지지를 않습니다. 요리조리 빠져다니면은 지금은 수월하지.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옛날에 이 시대에 로마 시대에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
버섯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버섯을 가지고 오면은 버섯 무게만큼 금을 달아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고난을 받은 만큼, 이 고난의 무게만큼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나중에 멸류관으로, 왕관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짐으로써 참 우리가 내 가족들과 내 이웃들이 참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사랑, 그런 것들이 증거되어진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왕 짊어지고 갈 십자가, 기왕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징발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징발법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부름 받으심인데, 구레네 시몬처럼 구시렁구시렁 거리면서 갈 이유가 아니라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쁘고 감사하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하게. 그러면은 내가 기쁘게 감사하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들이 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묵묵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의연히 가는구나. 그럼 나도 저렇게 가야지. 이러면서 그것을 본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꽃길을 원하고 만사형통을 원하지만 진정한 복은 만사형통, 꽃길, 세상 영광, 세상 성공, 이것이 참된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는 그 길이 진정한 복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나갑시다. 감사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참,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실 이 십자가는 누가 져야 됐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 더 이상 탈진돼 갖고 못 일어나잖아요. 누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까? 베드로가 져야 될 십자가다. 수제자잖아. 안드레가 지고 요한이 져야 되고,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 하나님 시몬을 오늘 로마서에 나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주 안에서 택함을 입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도록 우리를 택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앞서간 성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그것을 짊어질 만한 어깨도 주셨음을 믿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기쁨으로 지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물질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항상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